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어깨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어깨가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루의 짐을 짊어지고서 시작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해결 못한 일이 또 갚아야 할 빚이 또 다시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막막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한 직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한숨을 쉬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하는구나.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녹초가 되어 버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또 점심을 먹는 시간에도 퇴근하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들도 참 버겁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짐이 걱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걱정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들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짊어지고 있는 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에 손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상처를 주었지? 그 자책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가 두려운 겁니다. 혼자 남겨질까 봐 삶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로움의 침낭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피로 가운데 그 캠핑 가방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쉬는데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분명 쉬는 것 같은데 또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만족을 한가득 보따리에 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는데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피로가 쌓이고 녹초가 됩니다. 어깨 근육이 뭉쳐가지고요 버겁습니다. 손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 짐을 언제까지 혼자 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은 그 짐을 왜 그렇게 힘겹게 들고 가고 있는 겁니까? 공항에 갈 때 보면은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꼭 하는 게 뭐냐면 가방을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공항에 예전에 갔더니 이 짐을 무게를 재는데 무게가 20kg 넘어가면 이거에 과세를 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짐에 있는 것들을 빼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행 갈 때는 뭔가 많은 걸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가는데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항 가가지고 그것들을 빼요. 빼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여행 가는데 짐이 뭐 그렇게 필요한지. 근데 우리는 짐을 막 싸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행 가방에다가 가가지고 버릴 옷들을 집어넣습니다. 입고서 버려야지. 그리고 쓸데없는 짐들은 최대한 빼요. 될 수 있으면 짐을 안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들고서 인생의 여정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짐이 없어지면 왠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짐이 마치 나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걱정을 안고 살아온 사람은요 걱정을 해야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짐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중년이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걱정을 안 하면 불안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 적어도 대비는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녀에게 걱정이요, 이미 자신의 삶의 방어 기제가 되는 겁니다. 짐인 줄 알지만 그 짐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짐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나만 내려놓으면 다 무너진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거짓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감 때문이죠.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님 아니면은 어떤 사회의 리더들이요, 내가 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 안 하면 죄스러운 겁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40대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20년간 달려왔습니다. 쉰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한 신호가 온 겁니다. 의사가 당장 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내가 지키었던 모든 것들도 무너진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짐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것이요, 오히려 가장 큰 위협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을 찾아요. 저 사람이 나의 짐을 대신하겠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각자의 짐을 가득 안고 결혼식장을 들어섭니다. 두 손에 짐이 가득한데 어떻게 상대를 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 교회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이 드라마에서 청중들은요, 신랑과 신부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생각을 하면 또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생각을 서로 읽을 수 없지만 청중들은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신랑이 턱시도를 입고서요 짐을 가득 짊어진 채 들어온 겁니다. 신랑이 들고 있는 그 무거운 가방들을 보니까요, 죄책감, 분노, 교만, 불신이라는 그 꼬리표가 가방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신랑은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서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마침내 내가 결혼하게 되었구나. 나의 짐을 함께 짊어줄 그런 여자가 생겼구나. 그녀는 참 강하고 든든하지. 청중들이 이 신랑의 혼잣말을 듣는 가운데 신부가 또 입장하는 겁니다. 신부는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혼자처럼 짐이 한가득이었어요. 가방을 걸어매고 휴대용 가방을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화장품 통을 들고 종이 봉투를 가득 들고서 그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녀 역시 수많은 꼬리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녀는 편견, 외로움, 실망이라는 가방들을 또한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신부는 어떤 기대를 하면서 신랑을 맞이했을까요?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저 남자를 얻게 되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보다 더 기뻤던 적은 없는 거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울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살았는지 알아? 이제 그가 나를 위해서 짐을 대신 짊어질 거야. 마침내 그들이요 함께 무대를 나란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결혼식 내내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근데 정작 서로 키스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키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팔에 침이 가득한데 무엇으로 안을 수 있겠습니까? 짐이 한가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라는 단어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착한 짐을 가진 자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짐을 어느 정도 해결한 사람만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쳐있는 사람들, 무너질 것 같은 그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전부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는요 2마리의 짐승이 함께 짊어지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내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혼자 지면 절망이 되지만, 혼자 지면 감당할 수 없지만 함께 지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2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가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저 곁에 있었던 아버지가 아이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 곁에 앉아서 말을 하는데 혼자 타려고 하지 마. 아빠가 잡아줄게. 같이 가는 거야. 아버지가 자전거 기술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감각을 먼저 심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그렇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많은 곳에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병실에 가도 액자로 걸려 있는 곳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요 감방에다가 그냥 분필로다가 벽에다가 휘갈겨 놓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서 책갈피로 두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요 읊조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뱃사람들이요 항구를 발견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외로움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버텨내는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단순히 그냥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짐을 내려놓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매의 양들을 위해서 위험한 들판을 걸어 다녔어요. 그곳에는 맹수도 있었고 낭떠러지도 있었고 그곳엔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동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살던 그 세상이 우리보다 더 평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쳐서 다른 나라로 가야 했어요. 그는 늘 죄의 무게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시편 38편 4절에서 그는 죄악이 자신의 머리에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해요. 무거운 짐처럼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짐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가 평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짐을 함께 지실 수 있는 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안병동에 있었던 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증이 아니고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서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녹초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깅을 하려고 채비를 하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밖에는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 바람이 쌀쌀한 거예요. 하늘은 맑았는데 기상청에서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하는 겁니다. 간편한 재킷을 입을까 아니면 스웨터를 입을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입었어요. 예전에 워크맨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음악을 듣는 그 기계였습니다. 이 워크맨을 가져가기로 생각했는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테이프를 가져가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 테이프를 가져갈까 아니면 음악을 가져갈까. 이번에도 두 가지 모두를 챙겼답니다. 아이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또 누가 차를 훔쳐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차 열쇠를 주머니에다가 넣은 거예요. 또 목마를 것을 대비해가지고 지갑에다가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챙긴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요. 나는 달기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을 가득 짊어진 노새 같았다. 반마일도 못 가가지고 자신은 재킷을 벗어가지고 길 옆에 수풀에다가 숨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을 참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가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코스를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 보호 아래서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낙담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실망 속에 파묻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이 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또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위로 받은 대로 위로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른 사람들의
이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어려움을 돌아보라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가난의 짐에, 인생의 여러 무거운 짐에 온 마음이 뺏겨 있기에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 삶이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가지고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짊어진 그 짐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겨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힘겨워하는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 문제 때문에 허둥지둥하는 걸 보면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홀가분하게 여행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홀가분하게 여행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는 분명 한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항에 수화물 보관소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였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회전식 컨베이어에 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가족의 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큰 트렁크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얘야, 짐은 내려놓거라. 내가 들어서 내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짐을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 가벼운 짐을 지고 그것을 골라서 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짐을 내려놓으려면 그 짐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짐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두려움인지, 그게 분노인지, 그것이 죄책감인지, 그것이 좌절인지, 그것이 외로움인지. 심리학에서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힘들어요, 그냥 이거로도 충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저 지금 이 상황,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한 번은 우리가 내려놓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란요, 우리의 짐의 목록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이거고 이거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짐을 하나님의 손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 뭔지 하나씩 떠올리면서 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걱정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근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게요.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짊어주십시오.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기 전에 노트에다가 오늘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그 목록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 속에다가 집어넣는답니다. 서랍에 넣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한 행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이 비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두 손에 짐이 가득한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짐을 내려놓는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쉼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쉼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러분, 짐을 내려놓는 것이 도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출발점을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지려던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모든 짐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장에서 벗어나서 가슴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야, 나는 이제 자유구나.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바닥에다 그걸 쌓아놓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억누르고 있는 그것,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일 수 있을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